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14절부터 보면 아무리 율법이 신령한 것이라 해도 우리는 아담의 씨로 그 육신 안에 죄의 본성이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상태에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주인인 것입니다.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한 율법이 아무리 좋고 선한 것이라 여겨져서 그 율법을 따라 살고 싶어도 이 선을 행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 나온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가 문제이고 또 내가 죄인인 것입니다. 18절부터 보면 아담에 속한 인간은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물론 선한 것을 아예 모르거나 그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인류는 선에 대하여서도 알고 추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에 속한 사람이 행하는 것은 항상 악하고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이 우리 안에 법으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어떠한 힘입니다. 죄 때문에라고 이야기하거나 또 율법 때문에라고 이야기해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21절부터 보면 아담에 속한 인간 안에는 선과 악, 또 율법과 죄가 함께 있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늘 자책하게 되고 또 갈등하게 됩니다. 또한 나의 기준으로 인하여 상대방을 정죄하고 분열하게 합니다. 나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며 또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그것을 확대하고 또 정죄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위대한 사도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즉 나의 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 즉 우리 육신 또 우리 생각 속에 있는 다른 법 즉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라고 탄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내 거듭난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은 완전한 선이시고 또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법은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이미 오랜 시간 육신을 따라 죄와 정욕을 따라 살아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 그 술을 끊은 분의 어떤 간증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 술을 끊으셨던 이유가 내 안에 그 술을 좀 마시지 말아라 하는 주님의 어떤 성령의 감동이 있으셔서 아마 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술을 끊었는데 마트에 가면 자연스럽게 내 발이 술 있는 코너로, 주류 코너로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가서는 마시지도 사지도 않을 술인데 어떤 술이 지금 할인을 많이 하지? 이런 것에 괜히 관심을 갖게 되고 또 딱 한 잔만 먹고 싶다라는 욕구가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솟구쳐 나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것을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질기고 우리 안에 관성으로 또 법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보면 이러한 인간은 안팎으로 이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이 구원자의 조건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자는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또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원죄와 자범죄가 없어야 돼요. 원죄라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계속 유전되어 오는 죄를 원죄, 죄의 속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자범죄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짓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이 길, 진리, 생명이라는 것은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정관사는 그것을 지정하는 것이죠.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유일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분 안에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새 언약을 이루시며 새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후회와 탄식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우리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이고 아무리 많은 성경 구절을 알고 있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전에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하다가 그런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전도를 하는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저한테 오시더니 당신 목사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콧방귀를 끼시더니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그것도 모르면서 그래도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알아? 로마서 몇 장 몇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 줄 알아? 그러면서 막 한 10구절을 이렇게 막 줄줄줄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듣고 있었어요. 아는 것도 있었고, 저는 숫자에 약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었습니다. 다 듣고 있다가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선생님, 그렇게 성경 말씀 많이 아시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표정이 갑자기 딱 바뀌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아무리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이 많아도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구원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다니셨잖아요. 그랬더니 교회는 오래 다녔었대요. 근데 지금 다니고 있지 않대요. 그러면 저의 기도를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결심 기도를 이렇게 다시 한번 시켜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약간 이렇게 눈가가 촉촉해져서 뭐 술김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헤어졌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게 그냥 그 한 구절만 믿어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다. 이것만 믿어줘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님하고 십자가에 같이 매달렸던 강도 한 사람은 주여
주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다고 주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애통하는 외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도저히 가망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기력하고 죄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성경의 압축본을 로마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을 엑기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기 전인 이 7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내 지체 안에 죄라는 것이 있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누리게 되고 또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그 사이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것을 깨달은 것 같아요. 그 비중의 법칙을 발견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물이 넘치는 것을 보면서 비중의 법칙을 발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외쳤던 말이 유레카라는 말이에요. 발견했다, 알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사이에 아마 이 유레카라는 말도 헬라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헬라어를 썼기 때문에 아마 7장에서 8장 넘어가는 그 사이에 사도 바울도 아마 그렇게 외쳤을지 모르겠어요. 유레카, 내가 발견했다, 이것을 알아냈다, 그렇게 아마 외쳤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육신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가 나를 잡아당기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지만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는 나를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놀라운 법칙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한다, 이런 놀라운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확하게 알고 또 깨닫고 순간순간 적용하면서 그 법 아래 우리가 거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 안에는 도저히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어떠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죄로 나를 이끌어가는 죄의 법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조차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라고 탄식하며 외치는 소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안에도 이러한 외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실수투성이고 죄투성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는 것을 넘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진짜 믿어질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됨을 주여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는 것으로 인하여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가 온전히 믿어지고 또 그분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도 주님이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